오늘은 그 시대의 구원자 요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과거의 세계적인 시인이었던 롱펠로가 어느 날 갑자기 시상이 떠올라서 옆에 있던 종이 쪼가리를 펼쳐놓고 거기에 몇 자를 적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유품으로 남아서 경매가 붙었는데 그 종이 쪼가리 하나가 6,000달러의 가치가 됐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종이의 가치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시가 귀하기 때문에 바로 롱펠로의 재능의 가치가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재벌이 만년필 꺼내서 흰 종이 위에 액수를 쓰고 사인을 하면 그것이 한순간에 100만 달러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종이의 가치입니까? 바로 그 재벌의 자산력의 힘이 거기에 들어간 것이죠. 기술자가 재료는 5달러밖에 안 드는데 거기에 기술을 발휘하면 50달러짜리 물건이 나올 수가 있죠. 그 가치는 기술의 가치 때문인 것이에요. 미술가가 작은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을 때 그 캔버스는 별로 돈이 되지 않는 거지만 그 그림이 발표된 후에는 놀라운 작품으로 바뀌어지는데 바로 그 미술가의 예술성의 힘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천하고 흉악한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의 피를 뿌려서 그 죄를 용서하고 성령으로 인쳐주셨더니 사람이 하루아침에 놀라운 새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그게 그 사람의 가치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 거기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구원의 원리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지금 7장은 스데반이 자기를 이단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이 그 첫 번째 설교의 한 주제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언약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선민으로 삼았고 그 선민에게는 성지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너 한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는 민족을 이루도록 내가 너의 백성을 고난에서 건져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로 그 후대에 태어난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에게 증손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여럿이 있지만 한 사람 이삭이 선택받았고 이삭의 아들도 둘이나 있었지만 한 사람 야곱이 선택받아요.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아들 12명은 다 선민으로 이제 인정을 하셨어요. 바로 민족을 이루는 씨앗으로 이 12아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씨족이 민족되는 놀라운 변화가 바로 일어났고 그 시대에 기근으로 전부 전 세계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원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그 요셉의 세계에 대해서 단 몇 절에 지금 함축해서 요셉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무엇인지 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와 똑같은 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9절과 10절 상반절에 보면 고난받은 요셉을 먼저 소개합니다. 한번 9절 같이 읽어보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니, 여러 형제가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다가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복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왜냐?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지만 그 중에서 11번째인 요셉을 제일 사랑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야곱이 외갓집으로 피난 가서 첫눈에 반한 여자가 라헬인데, 라헬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외삼촌이 뒤바꿔서 언니 레아를 부인으로 맞이하게 하는 바람에 도합 14년을 죽으라 하고 그 집에서 일해주고 얻은 여자가 라헬이에요. 그런데 레아는 그냥 자식을 막 낳는데 라헬은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늦게 하나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가 바로 요셉이기 때문에 순번으로는 11번째라도 그는 야곱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은 라헬의 처다들로서 사랑을 받은 것이에요. 거기다가 요셉은 또 똑똑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았기 때문에 형들이 뭐 엉뚱한 짓 하면 바로 아버지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 잘못한 거 없습니다. 바르게 말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항상 악이 득세하기 때문에 요셉은 거기서 시기 질투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형들이 단합을 했습니다. 이건 단합이 아니고 담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놈 죽이자. 이놈이 있는 한 우리가 편하게 못 산다. 그랬다가 다행히 결론을 어떻게 맺었냐면 죽이는 것보다는 돈 받고 종으로 파는 게 낫지 않냐. 그래가지고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팔자에도 없는 해외에 나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걸 보고 요즘에 인신매매라고 그러잖아요. 그 오랜 역사 전에 요셉이 남의 귀한 옥동자 같은 아들이 인신매매에 의해서 형들에 의해 외국으로 팔려갖고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미래를 이렇게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이런 고난으로 빠져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글을 쓰시려고 고난을 먼저 주셨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팔려 들어간 집이 보디발 시위대장의 집이었어요. 마침 그래도 권세 있는 집안에 종으로 간 거예요. 기왕 종살이 하려면 좀 힘 있는 집에 종살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셉을 보니까. 그런데 그 집에 가자마자 신임을 받아요. 워낙 요셉이 성실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더구나 인물이 준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탁월한 인물이 인정이 돼가지고 그 집에 총무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종살이를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가 들어갈 때 나이가 17살이에요. 혈기왕장한 청년으로 10여 년 그 집에서 총무를 해주며 종살이를 했는데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동안 마음에 연정을 품다가 죄를 범하자고 하는데 이 요셉이 도망가다가 옷을 뺏겨버렸어요. 그 바람에 주인의 부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하는 바람에 그가 꼼짝없이 거짓 미투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과거나 오늘이나 미투는 똑같이 있고 거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이 의로운 요셉이 가짜 미투에 걸려가지고 감옥 들어가 3년 살았어요.
굉장히 세게 고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제에게도 왕따당하고 버림당하고 또한 종살이 하는 중에도 좀 될까 했더니 또 이렇게 또 잘못된 이런 모함에 빠져가지고 감옥까지 가고, 어떻게 보면 팔자가 너무 드센 거 아니에요? 그 젊은이 시절에 13년을 이렇게 종살이 감옥살이 했으니 얼마나 마음에 원한이 찼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감옥에 들어앉아가지고 내가 나가기만 하면 죽일 거야, 원수 갚을 거야, 내 형들한테 찾아가고 저 보디발 안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쓸만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에 집어넣으신 거고, 요셉은 하나님 기대만큼 그의 인격을 함양하고 실력을 기르고 고난 훈련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강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로 쓸모없는 사람한테는 고난을 안 줍니다. 그냥 곱게만 살아도 감사해요. 근데 쓸만한 사람은 갈고 닦아놔야 쓸 수가 있지, 그대로는 교만을 떨고 실수해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의로운 고난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실력을 갈고 인격의 폭을 넓혀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요셉 같은 인물이 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랬는데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예표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 잘못해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의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죄값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보내셨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 몸으로 고난을 다 겪으시고 마침내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들 대신 가장 무거운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는 놀라운 친히 구속의 주로 자신이 고난을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고난이라는 건 끝이 좋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요셉도 다시 일어난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끝이 좋으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잘 믿으려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고난이 온다면 두려워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원한 삼지 말고 오히려 그걸 다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키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서 그 고난을 통해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0절 하반절에 보면 통치자 요셉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순간에 인생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네. 좀 뒤에 문을 좀 열어 놓아 보세요. 이렇게 따뜻하게 온실을 만들어 놓으면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의 눈은 저절로 감기게 돼 있어요. 설교 들으러 왔지 졸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제가 환경을 좀 바꿔드리고 말씀을 다시 할게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한 요셉을 그냥 놔두실 리가 없죠. 때가 되니까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셨대요. 바로 고난 끝 영광 시작이 그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져내셨느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은총을 주시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풀려요.
그가 감옥에서도 하도 성실하다 보니까 간수들이 그를 보조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감옥 밖에 나와서 막 이리저리 다니면서 봉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궁궐에서 고위직 두 사람이 범죄에 연루됐다가 감옥에 들어왔어요. 술관원과 떡관원, 최고의 직근이에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루에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냐 물어본 거예요. 감옥에서 뭔가 카운셀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꿈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꿈이 요셉이 정확하게 풀어준 대로 결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떡관원은 풀어준 대로 죽고 술관원은 풀어준 대로 복귀가 돼가지고 왕의 시종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요셉은 지금 내가 하루라도 빨리 내가 이 죄를 벗고 나가야 되는데 술관원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제발 내 꿈대로 돼서 나가거든. 저를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내 사람이 이렇게 변덕스럽고 간사하고 의리가 없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와 심정이 180도 다른 것처럼 이 사람이 가더니만은 요셉 싹 잃어버리고 2년 동안 전혀 요셉 몰라본 거예요. 1년의 감옥생활 끝낼 거를 3년 했다니까,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이 손쓰기 시작했어요. 애굽의 왕 바로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꿈이 또 너무 희한해가지고 도저히 풀 사람이 없어요. 신하들 중에 석박사를 다 불러도 풀 사람이 없어요. 그때서 술관원이 생각난 거예요. 아,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 청년한테 꿈 얘기 듣고 나서 그대로 풀렸는데 아유, 그 사람한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소개를 해줘가지고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왕궁의 바로 앞에 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또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푼 거예요. 아, 바로가 두 가지 꿈을 꿨는데 그게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이삭이 이 알곡이 충실한 이삭이 있고 또 하나 아주 파리한 이삭이 있는데 충실한 이삭을 파리한 이삭이 다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또 소도 충실한 소를 파리한 소가 다 잡아먹더라니. 도대체 이 꿈이 뭐냐? 왕이죠. 똑같은 꿈입니다. 앞으로 왕이 다스릴 이 나라에 7년 풍년이 올 거지만 그 뒤에 7년 그걸 뭐라 그래? 기근, 흉년이 오면 언제 풍년이 왔더냐 기억도 못할 정도일 겁니다. 대비하십시오. 그 말까지 들은 바로 왕이 탐복을 한 거죠. 세상에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당신이 아예 총리해라. 나는 왕의 자리만 앉아있고 모든 실권 다 주겠다. 이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총리된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입니까? 감옥에 앉아있다가 하루아침에 총리되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수가 있는 일이라고.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갈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셔요. 오늘에도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풍년 들어있는 기간 동안 계속 그 모든 곡식들을 백성들로부터 다 세를 내게 해가지고 그냥 쌓아둔 거예요. 7년 후에 기근이 진짜로 일어나니까 막 백성들이 자기 거 가지고 있던 거 다 털리고 먹을 것조차 없으니까 뭐 모든 거 다 내놓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냥 온통 나라의 모든 백성들 재산이 그냥 왕의 것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애굽 백성만 살리려고 그러셨겠어요? 바로 가나안 땅에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근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고 결국은 요셉을 만나가지고 요셉과 화해를 하고 아버지와도
다시 만남을 갖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느냐? 고난만 지질이 당하고 시시하게 죽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고난 받은 만큼 뛰어나게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믿으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에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이웃에서든 친척지간이든 우리가 실력만 갖춰져 있으면 하나님 언제든지 기회를 주셔서 이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영적 통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바로 살리셔서 온 세상의 영혼들을 살리시고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요셉에게 가장 적중된 말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잠언 2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재물, 둘째가 영광, 셋째가 생명이래요. 얼마나 요셉처럼 그 고난 속에서도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11절부터 16절에 보면 민족을 세운 요셉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요셉이 고난도 당했고 통치자도 된 것은 제일 중요한 이 마지막 사역을 하나님이 맡기시기 위해서였어요. 그게 뭐냐? 한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했죠. 네 자손들을 민족을 만들어서 잠시 나그네 생활을 하겠지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날이 올 거다. 그럼 일단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가지고 가족 70명을 다 애굽에서 살면서 보호를 해서 거기서 민족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나갈 때 70명이 아니라 75명이 나갔대요. 아니 성경이 창세기엔 70명, 사도행전 75명 이게 뭐야?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다 뜻이 있어서 그래요. 70명은 가나안에서 애굽 들어간 사람이고 75명은 애굽에서 다 모이고 보니까 요셉과 두 아들과 손자까지 합해 75명 된 거예요. 다 학자들이 연구해서 다 내놓은 거니까 그냥 믿고 넘어가세요. 이거 구원받는데 지장 없어요. 이렇게 해서 시작한 이스라엘이 400년이 지나니까 장정만 60만 명, 가족들 포함하면 200~300만 명이 좋게 넘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쳐들어와서 정복할 수가 있는 거지 씨족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줘도 못 얻어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 같은 인물을 쓰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바로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오르시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주신 사명이 뭐였어요? 모든 족속에게 바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교회를 세우고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했어요. 오늘까지 바로 요셉의 사역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대로 주어지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는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 안에 많은 영혼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영적 민족, 하나님의 친백성 만들어 놓으라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요셉은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명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산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말을 이 내용을 통해서 고난도 극복하는 원리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를 세우셔서 쓰신다는 것도 깨달으시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교회 안에 많은 영혼들을 불러서 이 교회가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아서 주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